성경 268조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갈수록 더 은혜가 더해지고 또 능력이 더해집니다. 주께서 그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또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독생 성자까지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인생들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로부터 또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위한 희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같은 영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귀지도 말라, 이런 불효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또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이런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예. 참 부담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내쫓으라. 이 말씀 깊은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자녀 그렇게 속썩이려면 당장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 내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부모가 정말 미워서 내쫓으려고 그럽니까? 자녀를 새롭게 해서 훌륭하게 만들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지 못하면 매를 못 들어요. 진짜 사랑하지 못하면 집 밖으로 내쫓지 못해요. 진짜 사랑하니까. 내쫓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롭게 하고 복된 자녀로 세우려고. 제가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제 밑에 동생 2살 타오래요. 2살. 어느 날 뭘 가지고 싸웠는지 모르는데 정말로 심하게 싸웠어요. 그것을 밖에서 아버지께서 보셨어요. 듣고 보셨어요. 제 아버지는 특별하게 그렇게 싫은 소리도 안 하시고 정말로 현재 같은 분인데 그날만큼은 그렇게 대노하시고 집 밖으로 쫓았어요. 우리 집에서 한 20m 앞에가 큰 신장로. 지금이야 포장됐지만은 그때는 돌이 바글바글하고 흙먼지가 막 날리는 그런 신장로였어요. 그 도로에다 두 형제를 무릎 꿇게 하고 손 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시킨 대로 손 들고 있는데 아버지가 금방 떠나가니까 동생은 돌 만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손 들고 있어야지. 그랬더니 또 말 듣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또 집 안에서 그렇게 하고도 거기서 또 싸우냐고 하면서 너는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들도 보면 동생하고 형하고 맨날 싸우던데 형제 간에 싸우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싸우기는 싸워도 그렇게 심하게 안 싸우고 엄마, 아버지 기척 소리가 들리면 뚝 꺼지죠. 징계를 받으니까 좀 달라지기는 달라지더라고요. 제 자신을 받아. 오늘 주님께서 사귀지도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런 사람은 내쫓아라. 이것은 정말로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복된 자녀로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면서 절규하시는 심장에서 나오는 메시지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할 때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단의 권세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 생명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정말로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시는 외침이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형제들의 범죄를 방관하는 태도를 꾸짖으며 바울로 어떻게 범죄한 자들을 섬기고 지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진리 말씀 가운데 세울 것인가? 또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방관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세상에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교회는 세상에 범죄한 이 범죄자들에 대해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범죄를 인식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식물도 또 동물도 해와 달과 별도 물도 바다도 하늘도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되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천군천사들이 움직이고 해서 만들어졌겠지만은 우리 인생을 만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토론하면서 합의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친히 흙을 빚어서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 루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미혹을 따라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러므로 나무 줄기가 있고 나무 뿌리가 있고 나무 가지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이 뿌리요 줄기라면 우리는 가지란 것이죠. 하나님이 뿌리요 줄기가 예수님이라면 우리 인생들은 가지. 가지와 줄기와 뿌리가 일체 하나로 될 때 살아있는 나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그런데 그 가지가 끊어졌다면 끊어진 그 순간 가지는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끊어졌던 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가지가 줄기에 붙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그건 모르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고 그것이 멸망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이것이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줘야죠. 깨닫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끝까지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다. 그러므로 보호해달라 주장하잖아요. 동성애는 성경은 죄예요. 죄. 사단의 영에 의해서 그런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 한다면 세상은 망하죠. 동성끼리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입양하면 된다고. 입양은 그 자녀를 누가 납니까? 남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법안에서 결혼해서 서로 관계를 맺어서 생명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창조 원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동성애는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을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인정해달라고, 또 동성끼리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관계를 가진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죠. 그래서 이런 서명운동하는 거예요. 헌법이 합법화돼서 동성혼, 동성애를 합법으로 헌법이 인정해주면 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진짜 김정은이 핵폭탄을 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교회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법이기 때문에, 살리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것이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필요한 것이죠. 집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캠페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이 간영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그때 우리는 같이 불의한 자들과 함께 살잖아요.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할 때 의인도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자들의 죄를 막아야 돼요. 깨닫게 하고 가르쳐서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는 힘써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 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예수 믿는, 예수를 구자 주님으로 믿는 형제들 중에서 이러한 죄, 오늘 성경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13절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예, 사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내쫓으라. 예,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여러분, 한 6가지 죄의 종류에 대해서 그래도 엄청나지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죄는 사단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 원인자는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영, 악한 사단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아예 우리 안에서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업터, 직장에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방해하고 우환을 일으키고 힘들게 만들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악한 영들이. 그래서 음행의 영, 사단의 영이란 거예요. 탐욕의 영, 우상 숭배의 영, 모욕, 중상 모욕, 험담의 영, 술 취함의 영, 속여 취하는 것, 사기의 영, 이런 영들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단 마귀 악한 영들 다 결박해가지고 어디로 가둡니까? 무적에. 무적에 가두면 그부터는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다툼도 없고 성질내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원망하는 것도 없고 욕심내는 것도 없고 도둑도 없고 강도도 없고, 예, 그게 천국이죠. 이 세상에 힘든 것은 김정이 저렇게 핵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광번한 것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악한 영, 마귀 영, 어둠의 영,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권세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영들을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 그 요소들, 죄가 역사하는 개인과 교회에는 이런 영들과 싸워야 돼요. 예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권세로. 예, 여러분 들을 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가 잠잘 때 꿈속에서 가라지를 많이 부려요. 악한 사단의 영을 많이 부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예수를 무장하고 자야 돼요. 꿈속에서 여러분
뭐 음식을 먹지 않은 떡을 먹는다든지 빵을 먹는다든지 무슨 고기를 먹는다든지 거의 90% 이상이 사단의 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뭘 먹고 나면 괜히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안 좋은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적의 식탁에서 사단의 것을 먹는 거예요. 성경에도 밤에 사단이 와서 채소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잠잘 때 꿈속에서 이런 사단의 악한 영들을 뿌린다니까요. 사단의 쓰레기를 통해서 쓰레기. 또 여러분 꿈속에서 날아다니는 것. 세상 꿈에만 보면은 뭐 승진할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유명해질 것이다, 좋은 일 뭐 그런 것을 꿈에 몽해놨는데 이 영적으로 사단이 많이 우리를 지배해요. 또 꿈속에서 애기, 뭐 손자도 될 수가 있고, 뭐 이웃집 애기도 될 수 있고, 이런 애기를 안거나 업으면은 사단이 그걸 통해 틈타 들어온다니까요. 근심,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또 꿈속에 여러분 신발을 잃어버리고 가방을 잃어버리고 뭐 자동차를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 있잖아요. 이것도 사단이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안 좋은 일 막 일어나잖아요. 뭐 진흙탕에 내 신발이 구두가 빠졌다, 먹탄물이 튀겠다, 이런 것도 사단이 그걸 뿌린 거예요. 에이 재수없다, 꿈이 뒤숭숭하다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예수 보혈을 피를 머리부터 마음과 뜻과 생각과 뿌리고 덮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맑은 생수로 영혼육 머리 발까지 모든 세포 하나까지 씻어 주옵소서. 정화 작업을 해야 하고 영적 정화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금방 됩니다. 잘 안 되면은 중보기도로 제목을 내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안수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사단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 같은 영, 같은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을 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담지 않으면 사단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을 담든지 사단을 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으로 날마다 담아야 돼요. 담은 만큼 자유롭게 되고 담은 만큼 행복해지고 담은 만큼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술 취함. 이 세계 각 나라들 술 마시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술집 없는 나라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다 술집이 있고 술 마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술을 통해서 엄청나게 역사해요. 이 술 취함은 뭐 자신을 망하게 만들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또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술이에요. 술. 사단이 가장 큰 사람을 망가뜨리는 데서 강력한 무기로 사용한 것이 바로 술 취함이에요. 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술과의 전쟁을 하시고 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지금 끊고자 정말 믿음으로 싸우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여러분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선 실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술 때문에 망한 대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은 오시고 이름은 도일입니다. 오도일 대신 임금 앞에서 음복주를 엎드린 것으로 쏟은 것으로 인해서 전라도 장성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임금 앞에서 한번 술을 엎지는 걸로 유배 가겠습니까? 그동안 술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같은 대신들끼리 술 마신 자리에서 주태를 부리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대신으로서 채통을 깨뜨린 일들 많이 해가지고 대신들이 막 상소로 아무개 이랬으니 징계하십시오. 국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임금의 채통을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을 한 오도일을 책하십시오. 벌하십시오. 이런 상소들이 많이 올랐는데 마침 그때 왕 앞에서 음복주를 쏟아부는 것으로 인해서 유배를 간 것이죠. 그 기록에 보면은 오도일은 임금 앞에서 음복주를 엎지른 사건으로 기양을 갔다가 숙종 29년 2월 14일 장성 유배소에서 죽었는데 그때 나이 59세였다. 실록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또 남겼습니다. 오도일이 장성 유배소에서 죽었다. 본래 방탕하고 몸을 단속하지 못했는데 말년에는 더욱 방자하고 폐악해 사람의 도리가 없었다. 유배지에 있으면서 더욱 뜻을 잃고 슬퍼해 오로지 술로 마음을 풀었는데 취하면 옷을 벗고 벌거숭이가 됐다. 같은 당에 속한 고을관리가 관청 기생을 보냈는데 오도일은 이들을 발가벗겨 쫓아다니며 희롱함으로 사람들이 참아볼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이 가서 이 모습을 구경하자 또 억지로 옷을 벗기려 했으나 그 사람이 달아나 겨우 면했다. 남쪽 전라도죠. 남쪽 사람들이 침을 뱉고 꾸짖으며 사람 짐승으로 지목했다. 이런 내용이 조선실록에 기록됐습니다. 대신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술로 망한 것이죠. 술. 뭐 술에 취하면 갖가지 행동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단은 틈타고 듭니다. 술에 취하면은 자제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입술도 통제가 안 되고 보는 것도 통제가 안 되고 행동도 통제 안 되니까 갖가지 말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쏟아나오죠.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월도 없고 그냥 부모 형제도 없고 시비 걸고 다툼하고 주먹질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하고 모욕하고 하는 일들이 막 쓰레기를 사단에 부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단의 영을 침투시키는 거죠. 성경의 술로 인해서 화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 함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으로 평가받던 이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그냥 대낮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 광경을 그 아들 함이 보고는 아버지가 발가벗고 술에 취해가지고 채통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잠자고 했다고 허물을 소문 퍼뜨렸잖아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뒤로서 뒷발꿈치면서 천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술로 인한 술. 술은 개인과 또 주변 사람까지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사단이 쓰는 강력한 무기예요. 또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복받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주신 불 아닌 인위적인 불을 사용해서 향을 피우려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타 죽었어요.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불에 타 죽었다니까요. 그 원인이 바로 술 취하니까. 술 취하니까 분별력이 흐려져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계명, 하나님의 제도를 망각하고 인간적으로 마음대로 하다가 그런 화를 당한 것이죠. 술 때문에. 외에도
롯과 그의 두 딸들 취하는 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들. 또 삼손이 술에 취해서 들레에게 미혹돼 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죽게 되는 참사를 당한 것이죠. 술. 성경은 술로 인한 해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이런 사람들은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술 취하는 것과 도적이나 탐욕이나 모욕이나 속여 빼앗는 것 이런 죄를 같은 부류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거예요. 도적의 영, 탐욕의 영, 술 취함의 영, 모욕하는 영, 사기치는 영, 험담하는 영, 시기하는 영, 이런 영들. 이런 영들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여러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세수를 취하면 성령의 세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화들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신령한 것들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러나 세상 술에 취하면 사단은 그 세상 술을 통해서 세상 쓰레기를 부어놓고 악한 영들을 침투시킨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면은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니까요. 우리 몸 안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 돼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몸에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데 사단을 담게 된다. 더러운 것, 악한 그런 사단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사단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사단이 차지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다른 종교도 안 믿고 나만 믿는다?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단이 차지하게 된다니까. 사단은 술을 통해서 모든 걸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고 취기가 있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 안에 마귀가 쓰레기를 붓죠. 혈기 내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더러운 말하게 하고 포곤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비방하고 음담패설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쓰레기, 사단이 쓰레기. 쓰레기를 내가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하면은 그걸 통해서 사단 더러운 영, 악한 영 들어오는 거예요. 사악한 사단은 술을 통해서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건강이 잃습니다. 또 가족을 빼앗아갑니다. 먼저는 남편 아내를 빼앗아갑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을 빼앗아갑니다. 다 떠나가요. 힘드니까. 술 취한 사람 같이 살기. 술 정도로 힘드니까. 부모는 마음고생하다 일찍 돌아갔어요. 남는 것은 같은 술 친구밖에 없어요. 친한 무엇도 다 떠나요. 이 술 취하면은 행복도 떠나갑니다. 결국은 천국도 이렇게 됩니다. 이런 영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한 대로 그 영들, 도적의 영들, 탐욕의 영들, 우상숭배의 영들. 우상숭배는 뭡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일이 더 우선이고 내가 우선이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긴 것. 이것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꼭 무슨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해야만 우상숭배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영들이란 것이죠. 영들. 현대 사단은 우상은 눈에 보이게 이런 형상으로 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영혼을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영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영에 사로잡혀서 그 영의 종이 되고 끌려가면 결국은 멸망받게 된다는 것이죠. 답은 성경 말씀한 대로 쳐다보지도 말라. 서로 쳐다보지 말라. 끊어야 돼요. 정말로 진정한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끊는 사람들 참 귀합니다. 또 끊고자 지금 믿음으로 술과의 전쟁하는 사람도 더 귀합니다. 한 번에 이룰 수도 있지만은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뭐 사전 오기란 말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기도 제목으로 세례대 내놓고 합심 기도하고, 또 그래도 벅차면은 안수도 받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채워줘야 돼요. 끊어냈다 할지라도 끊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답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것들을 비워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 특별히 이런 해악을 알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런 악한 영들로 인한 발생된 죄들을 끊어달라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마음, 새 영으로 충만해지면 자동적으로 그런 것을 이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악하고 더러운 영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십시오. 정말로 주님의 영을 사모하면서 예배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런 영들을 이기려면 주일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해요. 주중에 수요일이나 금요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에 참여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검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지 이길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이기기 힘들다는 것이죠.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사실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영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영은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거룩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의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도아들의 교회, 이런 영들의 많이 공격을 받는 도아들의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면은 칭찬과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영에 사로잡혀서 고생하고 고통 안 받은 사람보다 그 영을 물치고 이기고 승리하면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의 하나님이시죠. 나는 조상을 잘못 만났어, 친구를 잘못 만났어,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란 것이죠. 이기면은 더 큰 칭찬과 상급, 하나님의 권세가 더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니까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 혹은 한두 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